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인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선교 초기 역사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무엇이었느냐? 유대인들의 반대였습니다. 유대교인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교인들의 반대였어요. 물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유대교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늘상 논쟁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는 이들의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때의 대제사장, 이런 성전에서 직접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매우 고깝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유대교인들의 탄압과 그리고 저항이 선교 초기의 역사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유와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서 제자들 또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교인들이 반대했던 그 이유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반대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또 가르침도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들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힘쓴 분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 즉 율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본 마음과 본 뜻에 일치하여 그 율법의 본질,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충실하여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별히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이라든가, 우리가 잘 아시죠? 유대교인들 일부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시려고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간음한 여인들을 잡아다가 그 앞에 놓았을 때 예수님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 하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지시기 직전에 했던 파격적인 행보 중에 하나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일들은 바로 당시에 성전 중심의 그런 유대교 풍습 관례에 비추어 보자면 굉장히 대제사장들, 성전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굉장히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 기득권을 흔드는 일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반대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셨죠. 그건 역시 그들 눈에 보기에는 신성 모독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반대했다면, 이제 선교 초기의 역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반대했느냐? 이 선교 초기의 역사에서 성도들이 전도할 때 했던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선교 초기의 역사에서 전도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 듣기 싫은 소리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영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했다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인정하기 싫어했는데 그분이 다시 사셔서 그들 곁에 함께 계신다? 그런 메시지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사두개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활 자체를 인정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독,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자처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이 그 사두개파 사람들의 주요 멤버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 의결 기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굉장히 지극히 현세주의자들이라서 부활 같은 것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고위 관료들과 매우 긴밀하게 결탁이 돼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 유대교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이 다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또 유대교의 최고 실권자로서 온갖 특혜를 다 누렸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 눈에 보기에 또 못마땅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의 주요 이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이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의회에 넘긴 사건이에요. 오늘 한번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감옥에 가두었다는 의미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가 곧 그리스도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안 그래도 메시지도 못마땅한데 자꾸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자꾸 회심을 하니까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붙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넘겼어요.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공의회 재판을 열은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들도요, 물론 제사장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시에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황제의 명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유대교의 본질적 차원에 있어서 바른 유대교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일에 힘썼다기보다는 자기 기득권을 누리고 유지하는데 큰 힘을 썼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딱 사도들을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7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8절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도 마음속으로 두려워해서 주저하거나 움츠리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사실 저희 오해십니다, 저희 그냥 잘못한 거 없습니다, 변명하거나 하지 않아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의 메시지의 주요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병자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앞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등을 돌린 채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가 나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성전이 막 불쑥불쑥했어요. 막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이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 크게 요동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게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하고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은 딱히 베드로와 요한을 고발해서 그들을 처벌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아니 무슨 변명이라도 하고 그 중에 감추기 위해서 또 자기 목숨 건지려고 뭔가 거짓말도 좀 섞어서 해야 그걸 좀 꼬투리를 잡아서 처벌을 할 텐데, 워낙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알았다, 풀어줄 테니까 더 이상은 예수 이름을 좀 전할 생각하지 말라. 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불러다가 재판할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풀어주고 용서할 테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할 생각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이후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나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면서 그들이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데 이렇게 저렇게 유대교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크게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요. 주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는 맥락 속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제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의 이제 주요 논지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아니 그렇게 당시에 가장 큰 실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또 요한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전혀 꿀림이 없었어요. 전혀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제 가장 강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강인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어떤 위기, 큰 앞길의 장애,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외적인 문제죠. 그 문제 때문에 내면이 동요해서 그가 무너지고 더 이상 제 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또 자기가 본래 가졌던 첫 마음, 또 자기 삶의 주요한 목적, 이거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흐트러진 채로 있는 것, 이럴 땐 우리가 약한 모습인데,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을 그냥 담대히 견고하게 그 길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내적 강인함입니다. 이런 강인함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흔들리고 조금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 할지라도
주어진 길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해가지고 하던 일을 다 포기해버리고 뒷전으로 밀어두고 에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이제 나약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전혀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보인 이 강인함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31절에 있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매 기도, 성령의 충만함,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개였다는 거예요. 기도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 네. 이 세 가지를 단단히 자기 삶의 중심에 위치해 놓고 있으니 그들의 내적 강인함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일종의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조금 흔들려도 곧장 제 길을 바로 찾고 중심을 바로 잡아서 가야 할 길을 일관되게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게 다 어디에 있었냐? 초대교회 성도는 위기 앞에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온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일,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의 분별력을 잘 기르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사인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평소에 말씀과 가까워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거스르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찾아서 우리가 가던 길을 일관되게, 그 진리의 길을 일관되게 걸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큰 선교의 역사 속에 봉착한 위기와 장애 앞에 위축되어 포기하고 낙담하기보다는 도리어 늘 평소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부여잡음으로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선교의 길, 또 전도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내적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세상, 험한 세상, 주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굳게 오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우리 중심에 임하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과